지난 주일 보고 또 일주일 만에 오늘 뵀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없어질 때마다 이렇게 많아지면 아멘. 아버지가 없어야지 집안에 분리사가. 누구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또 새로 오신 우리 또 우리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뉴욕을 또 방문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예배드립니다.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아이들 교회, 어른 교회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손잡고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다 이렇게 주일학교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이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다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주일날 돼서 옷 깔끔하게 입고 그 다음에 손잡고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에 남편들 없고 애가 없고 아내가 없다면 이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자녀와 또 부모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또한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아이들도 그렇고 또 부모들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는 그런 또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부 사역자를 위해서 어느 그 전도사님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목사님 최근에는 이렇게 부모와 이렇게 자녀들의 패밀리로 같이 워십하는 것이 최근에 또 이렇게 추세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참 바람직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빨리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는 이렇게 가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번에 뉴욕에 가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아이들하고 부모의 이렇게 대화를 잘 어렵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 중에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만큼 엄마가 아빠가 영어를 완전하게 해주느냐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1세대 한국말이 아주 그냥 숙달되어 있는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애가 얘기할 때마다 너만 이렇게 말이 많어 이렇게 하고 이제 무조건 못 알아들으면 그냥 욱박지르고 야단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벌써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일날 같은 언어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국말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한국말을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그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완전히 잘해야 되고 영어도 완벽하게 잘해야 돼요. 왜 영어를 완벽하게 잘해야 돼?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국말도 완벽하게 잘해야 되고 영어도 완전하게 잘해야 돼요. 따라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내가 한국말이 잘 안 된다. 그때는 막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찬양도 같이 하고 말씀도 듣고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또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영어 안 하니까 나는 영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끝나면 또 영어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갖고 다들 영어를 안 쓰려고 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1절과 3절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NIV 영어 성경으로 시작. As for you, you a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in which you used to live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Spirit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All of us also live among them at one time, gratifying the craving of our sinful nature, and following its desires and good thoughts. Like the rest, we were by nature object of grace. 여기까지. 영어로 간만에 읽어보니까 좀 새롭죠, 그죠? 미국 영어 같습니다. 진짜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영어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냐면은 좀 이따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잘 기억하시는 분은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 내가 지금 어쩌자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베소서 1장을 잘 깨닫고 잘 알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실제화가 되고 내가 늘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이 바로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영어로 뭐라 그래? Know thyself.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 델포 신전에 있는 그 거기에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인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철학적인 그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다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자신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 뭘 하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 인생에 커다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며 왜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살다가 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죽은 다음에 바로 어떠한 삶으로 이어져 가는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완전히 끝인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고가 너 자신을 알라. 너가 아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정말 나는 나를 알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 집에서 나에게 이름을 이광호, 이름 석자를 나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스스로 진 것이 아니고 나의 부모나 할아버지나 누가 나에게 이름을 세 글자를 줬어. 두 글자면 두 글자, 세 글자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주어진 그 이름 갖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명확히 알아야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무 헛구가 밖에 안 돼요. 왜 내가 여기 앉아 있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만큼, 깊이 아는 것만큼, 잘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냥 하염없이 졸리기도 하고, 또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1장 1절로 2절 말씀이 뭐예요? 인사말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말을 해요. 그렇게 하고 3절로 여러분 쭉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3절에서 찬송하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거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제일 먼저 딱 언급하는 얘기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 이 땅, 이 시간, 이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지어지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원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또 성자께서는 또 이렇게 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 그 체계를 설명한 내용이 1장 2절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11절 말씀이 이 장의 중요한 것도 이 에베소서 전체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얼마나 명들어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으로 그 안에서 기억하게 되었으니 제가 실수해서 10절 1장 10절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6일째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인간 지으신 그 인간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너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지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통일된 관계가 되었는데 그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화목했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 사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전부터 이러한 관계,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이 관계를 통일시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재통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그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한 체계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죠. 14, 15절에 15, 16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체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행위로 바로 사랑이라는 게 나타나서 성도들 간에 사랑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절부터 이제 17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감사하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러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그런 구원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줘서 너희가 그 하나님 그 엄청난 계획과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되고 또 우리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알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 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통해서 더욱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하고 또 마음의 눈을 열어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것 가지고 그냥 목매어 살지 말고 여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머리도 못 들고 그냥 탁신함으로 살지 말고 좀 엄청난 그런 기업의 풍성한 것을 좀 봐라. 그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좀 봐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몇 절? 20절부터 얘기하네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몸의 한 지체로 다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2장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거예요. 영어로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As for you 이렇게 나와요. 너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하고 그 다음에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as for you로 나가지 않고 and로 나가요. and you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2장 1절로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장과 2장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1장 따로 2장 따로 이렇게 구분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분은 성경이 지어질 때는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서신이야 그냥 쭉 읽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 한 달락 한 달락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이게 나올 때 위에 있는 내용과 이 새롭게 시작하는 2장하고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어떻게 역사해 갔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나왔느냐. 교회에 속해져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귀다 그러면 이 귀가 언제는 붙었다가 언제 떨어졌다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뭐 우리 교회는 팔이다. 나는 뭐 우리 가족은 뭐 다리다. 그래서 심심하면 오늘은 뭐 발레하러 가야 되니까 집에서 발레하는 다리를 끼고 가야지. 그래서 발레를 끼고 오늘은 나 테니스 좀 하고 팔을 빼가지고 테니스 팔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팔과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as for you, 너로 얘기할 것 같으면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잘 들어오고 이걸 깨달아야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NIV 성경에도 보면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 and sins. 여기에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그때 he make alive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버전에도 다들 보면 살리셨다는 말이 안 나오고 한 버전에만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그 의미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너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as for you, 너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리고 and you, 그리고 능력이 그렇게 쭉쭉쭉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리고 너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간다 볼 수 있죠. 자,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뭔가 라고 얘기한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정말 벌어지보다도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는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이 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은혜가 충만한 삶,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타성에 좋겠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그냥 뭐 교회 나가는 날이니까 교회를 나가고, 나는 뭐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이 뭐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첫사랑을 그립습니다.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고 나는 소망 없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랬었었는데, 내가 정말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알고 깨달아야만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이고 감동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알아야만이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저 인간들, 저 인생들, 저 사망이야, 저 죽은 목숨들이야. 지금 걸어다니는 건 육신으로는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저 영적으로 다 죽은 몸들이야. 저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저대로 저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왜 인도 땅에 갑니까? 그 지금 날씨가 보니까, 어제 날씨 보니까 인도에 뉴델리에 110도야. 날씨가 110도가 되는 그 폭염에 비도 안 오고, 문화적으로, 거기에 환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 인도예요. 물도 제대로 없지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지. 모기도 뭐 많잖아. 어차피 이제 우리 다 그 티켓팅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거기에 지금 올해 이제 3년째, 4번째 이렇게 가지만, 갈 때마다 그 사람들 보면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일을 살다가 이 사람들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이곳이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주변에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나온다고 다 천국 가? 절대 안 그래.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럼 다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냐 따라 달라.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냐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저 사람들 저게 진짜 인생이 다다고 생각하고 저래 살다가 어느 때 그냥 사고 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산사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 뭐 수천 명씩 죽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가 터진다 그러면 또 수백 명씩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다 볼 때마다 아이고 이거 다 지옥이다. 이거 다 지옥 간 거야. 다 지옥 간 거야. 한 명도 예외 없이 4,000명 죽었다. 다 지옥 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우리가 어떠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나는 얼마나 그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를 감동이 있을 때, 감격할 때 그 영혼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2장에 너희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하나씩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허물과 죄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허물은 바로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할 때 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답지 않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너는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저희가 그랬잖아요.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누굴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린다고 해서 칼과 창으로 몽둥이로 회초리로 너들 이렇게 너 망아지로 와, 너 호랑이로 와, 니들 왜 싸워? 막 이렇게 때리고 억압하고 이런 다스림이 아니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죄 짓기 전에 호랑이가 뭘 먹었을까요? 에? 호랑이 주된 음식이 뭐였어요? 풀이죠, 풀. 그때는 정말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많이 났을 거예요. 우리 지금 얘기하면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그러면 이거 험대 소리라고 그러잖아. 근데 죄 짓기 전에 모든 동물의 식물은 뭐예요? 풀이야, 풀. 근데 죄 지음으로써 이빨이 막 날카롭게 나오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먹는 이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다스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겸손치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허물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죄라는 거 그러면 뭐 어떤 죄냐? 죄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 원죄는 뭐예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이야. 이거 하지 마라.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이 선악과 나무를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이것이 원죄다. 이 죄로 인간은 죽었어요. 죽었다고 해서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이 정말 말 안 들어. 넌 자식 나가. 그러니까 박아서 진짜 나갔어. 그래갖고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야 젊은 자식 그냥 호적에서 빼버려. 그냥 죽었다 쳐 그냥. 실제 안 죽었잖아. 그죠? 실제 안 죽었지만 그냥 저 죽은 놈이라 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야. 빛과 어둠이 구분돼가지고 빛 가운데 어둠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그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또는
뭐 모태신앙이 아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없고 그냥 생활하다가 살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게 되신 저와 같은 여러분들은 그 말뜻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 나의 본전은 뭐였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본전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상대방이 나에게 시기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미워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그렇게 그냥 나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건 어쩔 수 없어. 자기의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갈라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붙어서 내가 같이 한다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기 전에 선뜻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의 나는 뭐라 그래? 세상에서 나는 뭐라 그래? 세상에서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라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과 나와서 엄청난 것을 이룰 수 있는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일도 해야 돼. 노력해서 공부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는 심리학적으로나 모든 방면으로나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뭐가 없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소망 끝. 소망 끝. 너는 그냥 죽은 영혼이야. 너는 그냥 유기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존재야. 너는 그냥 죽은 거야.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잖아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고 그냥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꽥 하고 죽은 거예요. 그냥. 우리 죽은 영혼이야. 죽은 영혼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신 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게 나중에도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미리 보면은 2장 4절 영어로 보면은 뭐부터 들어가요? 2장 4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영어로 한국말로 2장 4절은 뭐라요? 한글로는 2장 4절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은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장 4절에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래? 와 너희가 죄로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으로 얘기할 때는 전혀 소망 끝, 절망, 죽은 영혼, 너는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 이게 뭐야? 언약 밖에 사람, 천국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아침에 주일날에 또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저 진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가봤어요? 가봤냔 말이에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저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생각하고 실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의 삶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은 180도 달라. 천국이 확실히 있다,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내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따지고 볼 때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면은 나의 삶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된 사람들에게 한해서 여기에 다시라고 하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의 단어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이 크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그런 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 소망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에 어떤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 가운데서 행한 거예요? 죽은 가운데야. 영이 죽었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아직 우리는 완벽하게 이렇게 거룩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할 때마다 회개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돈이면 다야, 명예면 다고, 물질이면 다야. 그거 없으면 도저히 살아나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추구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뉴욕 가갖고 그 가게들 쭉 보고 뉴욕 시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가 그런 모습에 한 5년 만에 갔는데, 뉴욕을 이렇게 다니고 누구를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은 옛날 모습, 옛날 생각들 할까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출발하는 날 비행기를 타는데 탈 때마다 다 딜레이야. 2시간 반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조그만 의자에서 쭈그리고 자고, 그러다가 또 한 번 갈아타는데 또 연계되는 비행기도 또 딜레이야. 또 기다리고, 완전히 그냥 새벽에 4시 반인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밤 11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계속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그냥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가 펴지질 않는 게 이제 막 얼마나 아픈가. 그러니까 있는 내내 그냥 방콕에 가 있어요. 뉴욕을 가 있지 않고 방콕에 갔다 왔어요. 그냥 방에 콕 박혀가지고 허리가 아프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뭐 그냥 그렇게만 있다가 얘기하고, 또 새벽 예배 갔다가 그 근처에 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오고 막 그랬는데, 그걸 오면서 이게 좀 허리만 좀 괜찮았으면 좀 여러 군데 좀 돌아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께서 허리를 쳤을까. 근데 도착해 오는 날도 그렇게 또 연기가 돼서 왔어요. 여기까지 또 올 때도. 근데 허리는 안 아픈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멀쩡하니까 지금 서 있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나는 여기 아주 그냥 뿌리를 여기서 내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멘? 그런데 나보고 목사님 안 계시니까 부흥이 되는 거 보고 섭섭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볼 때, 그 가보니까 그 데일리 가게, 그로서리 가게들 많잖아, 한국 사람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았을 때. 6시 반에 가게 문 열고 밤 11시까지 죽는 등 사는 등 17시간을 일해야 돼. 낮에 잠깐 2-3시간 쉬고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샌드위치를 만들든 물을 팔든 딜리버를 하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야 돼. 물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목적이 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추구했던 건 바로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개같이 벌어서 한국에 가고 정승같이 쓰리라. 오직 이 하나, 돈이면 나다. 돈만 많이 벌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냥 돈이 그냥 필이 탁 꽂히니까 앞에 한 번. 일하는 멕시칸 애가 샌드위치 하나 먹어도 되게 아까우고, 내가 뭘 하나 먹어도 원가 계산해갖고 하나 먹을 거 반 개 먹고 그냥 참고 이러더라니까.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걸 다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아간다 그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라는 게 뭐예요? 비행기를 주도하나? 네? 세상의 부경은 아까 이 세상 풍속이라고 그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게 뭐냐면 그 나라 그 시대를 좌우하는 가치관, 그런 사고,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인도 가지만 인도에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DVD로 훈련하면서 자이나교 이렇게 소개하는 그 DVD를 다 보니까 뭐라 그래, 그 자이나교의 높은 스님들은 철저한 채식주의적이고 금욕주의자야. 그러니까 뭐뭐 하나도 걸쳐 입질 않아. 그렇잖아. 근데 그 사람이 갖고 다니는 건 뭐예요? 큰 붓하고 물주전자 하나만 갖고 다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렇게 갖고 다녀. 그래서 길거리에 조금만 벌레라도 자기가 밟으면 죽일 것 같으니까 솔질하고 다니고, 근데 물도 마음대로 못 건너. 왜?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라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발도 어디 다 가면 또 발에다 물 불어가지고 다 깨끗이 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그 양반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밥을 먹이는데 그 밥 한 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싹 먹는 여기까지 몇 단계를 거치잖아. 그죠? 거기에 벌레가 혹시라도 빠져있지 않을까 계속 뒤지고, 여기도 뒤지고 여기도 뒤져가지고 7, 8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오는 거 닫고 한 모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거기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스트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불가촉 천매, 평생 태어나가지고 씻지도 않고 머리 한번 빗어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나는 내 때에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다음 때는 잘 먹고 잘 살도록 공부 열심히 시켜야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신에 대해서 자기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사고체계를,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아갈 때 미국에서도 점점 그런 세계로 가잖아요. 왜? 동성연애 어떠냐? 사람마다 취향인데 그렇게 태어난 건 어떠냐고, 이렇게 가치관 쪽으로 바뀌어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좀 그렇게 뭐 어떠냐? 교회생활 아주 뭐 그러면 좀 어때?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사탄 마귀가 추구하는 그런 영적으로 휩쓸어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고 뱀이 와서 유혹을 했단 말이야. 너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뭐라 그래? 선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알고 절대 죽지 않고 아주 그냥 너를 너가 이거 먹으면은 뭐라 그래? 지혜가 아주 그냥 많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순간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탁 생겼잖아요. 자기가 먹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 따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탁 생기니까 그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지혜롭고 먹음직스럽고, 그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낼름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이 살아갈 때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나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러한 악한 영들의 통제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다는 것을 내가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심각하게 알고 깨달아야만이
깨달아야만이 나는 지금 구원받은 나의 이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있다. 네. 그래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여기에 얘기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삶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다 받은 자들. 그래서 그런 모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아는 삶을 통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출발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고 내가 이 세상을 따라서 삶으로 그냥 죽었던 그냥 죽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고 모든 구원의 구속의 감격은 내가 바로 그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므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나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나에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또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와 같은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눈다고 해요. 죄. 죄란 도대체 어떤 거야?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죄가 우리를 아주 그냥 그 타락과 그 하나님과 얼마나 그 대립이 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가. 얼마나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는 아주 그냥 악착같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이 죄. 이 죄인데 이 죄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이 말씀을 한번 다루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